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쌓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섰습니다. 주여, 우리는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매여 있음을 모릅니다.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 더욱 재물에 물질에 속박되어 살고 있습니다.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더 깊은 불안에 사로잡혀 공허한 채 홀로 남겨진 저희를 봅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의 수치를 스스로에게 지우는 우리의 불신을 자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야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안히 감추어 야훼여, 내 죄에 아뢰옵니다 하였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마른 불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태어난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등이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지어내니 하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보내라고 하지 말자. 또한 그들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소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나사가 그가 함께 맺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불편합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여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옛날 성경으로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주는 격언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잖아요. 그 탈출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롯의 아내가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죄악의 도시가 완전히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중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고 온 금은재화, 가재도구, 또 그동안 거기에 애써서 가꾸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아쉬워서 마음이 약한 롯의 아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또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약의 옛날 이야기, 이것을 과거에다 묻어버리지 않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젊은 후대에게 경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을 교훈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적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이를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두 것을 예를 들으시면서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중에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던 중에 모두 멸망의 날을 맞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을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인용하진 않으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이런 표현으로 다른 이야기들은 잘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면 노아의 때에 세상에 이 세상의 못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내가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했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하는 이 세상과 혼합하는 그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여라. 근데 사실은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 신랑이나 신부나 요즘 몸 만들고 얼굴 예쁘게 가꾸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옛날에 그런 책 중에 내용 중에는 한국에는 구두 닦기가 성행하고 미국은 구두 수선이 성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는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구두가 고장 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고치고 해서 신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영광, 그 물질 문명의 그 압도적인 어떤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찬란함에 쉽게 빠져들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방주 짓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 식구들 외에 아무도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들은 한 3년 동안 조그마한 박스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대홍수 심판을 예고했겠죠. 말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예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홍수에 몰살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은 더했죠.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은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맡겨달라 이렇게 강요했고 그들을 그 사악한 짓을 말리는 롯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내릴 거니까 다 피하자 했을 때 롯의 딸들은 들었는데 사위들은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불법과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이 세상의 징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고 그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마음과 생활의 초점을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의롭고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고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인내와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당하면 바로 그 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 나오지만 이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원인과 이유 목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심지어 그 뒤로 또 트럼프와 바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포탄이 떨어져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밭에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유사 사태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제가 두 군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좀 시골로 가야 된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집사님네 마을, 관청일 권집사님네 마을로 가든지 또 우리 황여사님 댁에 거기서 좋은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피신하든지 했는데 제가 한 군데를 더 찾았어요. 우리 교회도 물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해서 파이프가 하나 있잖아요. 쭉. 그거를 입으로 쭉 빨아들여도 물이 나올 만큼 여기 이 당황동에 물이 이렇게 딱 나름 모여 있습니다. 그 펌프 갖다가 이 작두 펌프로 하면 물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생존에는 물이 금과 국보다 중요한 게 물일 텐데 우리 교회도 저기 생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마치 핵전쟁을 연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그냥 후루 말려가는 것처럼 사라질 거래요. 그리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린다. 여기 옛날 성경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어떤 그렇죠, 원소들이 풀어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런 때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여기서도 이 말씀하신 겁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오히려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것들, 자기 육체적인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과 영예와 육체의 생명에 있습니까? 그 롯의 아내가 탈출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담판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선택한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때 롯의 아내가 얘기했겠지요. 우리가 저기를 가져야 된다. 너무나도 갖고 싶은 땅이었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지역이었고 물도 풍부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풍요를 또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애썼는데 그곳이 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순간의 감상일 뿐이지 당장 내 목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과 영예와 육체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땅에 머무는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작게, 좀 더 불편하게, 그리고 좀 더 검소하게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재물과 영광 얻기에 급급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꽝 하고 온다 해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롯의 아내와 같이 그럴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나의 재산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귀한 재산으로 삼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 집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집과 땅에 대한 애착. 저도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땅과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내 땅에 심겨진 그 있잖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에 대해서도 애정이 가고 돌 하나에도 굉장히 애정이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또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애정이 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오신 날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서 대분리가 일어난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대분리가 일어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녀 불문하고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아마 그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가 이제 다미선 교회가 그 뭐 종말론을 펴고 많은 그 신흥 사이비 종교들도 막 종말론을 펴던 시절이었겠고 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일반 교회들에도 많아서 요한계시록 강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휴거된다, 다 하늘로 올라간다, 믿는 자는 올라가고 못 믿는 불신자들은 땅에 버려진다 이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리가 일어난다.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오실 때 불려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합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저기 카톡방에다가 팝송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짐 리브스가 작곡한 Welcome to My World 그 노래입니다. 옛날에 그 대한항공 대한항공 광고할 때 Welcome to my world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환상적인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의 팝송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그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내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뒤로 다 버리고 내게로 오세요.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을 지었습니다. 나의 세계로 오세요. 이것이 굉장히 사랑의 노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심정이 바로 이것과 같다.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거기 이 팝송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주님 재림 때 뭐 심판한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만 두렵고 무섭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나의 종말의 때에 그 때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기다리시면서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내가 왔을 때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라고 오기만 기다리면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안기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시나요? 어떤 사람들 데려가시냐? 첫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심동체로 연합해서 산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충성한 성도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속했으니까 주님께서 거둬주시죠. 또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시냐?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사탄의 죄와 불의의 권세가 득세해서 믿는 자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바르게 믿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경험하고 그를 이겨낸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맞이하게 된다.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또 말씀하시길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쇠 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데려가신다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당신을 닮은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성품의 인격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인격 가운데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죠? 네.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맺히도록 자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이 바뀌지 않고 육신의 열매만 맺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모랑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뭐 관심은 있죠. 근데 얘기하다가 좀 큰 교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요렇다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면서 저보고 얘기하실 말래요. 그런 얘기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싫은 거예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제 주변에는 뭐 큰 교회가 없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를 다녔던, 우리 기장교회가 아니고 예장 다녔던 친구, 예장교회 다니는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흥미진진하게 듣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해요. 녹음을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녹음을 한대요. 그런 걸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야 그거를 왜 하니? 왜 그런 짓을 하니? 한데 그래야 된대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법리 다툼할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천국과는 전혀 먼 것이죠. 어떤 사람들, 어떤 인격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저는 문학 작품 가운데 아내가 읽고 있는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마르케지라고 하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척들이 병문안을 오면 형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사랑을 주시나요? 나 같은 인간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또 왜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까요? 왜 전에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이 아프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친절해. 왜 너희는 이렇게 정성껏 내 시중을 드는 거지? 내가 과연 이런 시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만약 하나님이 날 돌봐주셔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바꿔서 내가 너희의 시중을 들어줄게. 사람은 서로 돕고 보살피며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나음 바꿔서 내가 시중을 들어줄게.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마르케 네가 그렇게 말한 건 네가 병이 들어서 그런 거야.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도 너는 병들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세상에서 주인과 하인을 구분짓는 것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우리 집 하인들의 시중을 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들이 나를 위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할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인간입니다. 형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웃어요. 야, 네가 무슨 죄가 커? 네가 살인이나 강도라도 했겠냐? 하니까 이제 형이 대답하죠. 어머니, 나에게 피를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하면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이자 내 기쁨이며 나의 피처럼 귀중한 어머니,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실이 나는 괴로워요. 우리는 어째서 그걸 모르고 사는 동안 화만 내고 사는지요. 형은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강한 감동과 환희에 둘러싸여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의사가 왕진을 오기 시작했다. 의사한테 이제 늙은 독일인 의사였는데 그때 형이 농담처럼 늘 이렇게 물었대요. 의사 선생님, 이 세상에서 아직 하루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루라니 여러 날? 아니 몇 달, 몇 년은 살 수 있어. 걱정 마. 몇 달이나 몇 년은 살아서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수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온갖 행복을 경험하는 데는 사람에게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싸우고 무안을 주고 서로 앙심을 품고 살까요? 차라리 뜰에 나가서 산책하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입을 맞추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아드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병이 도져서 정신착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바람직할까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새를 보면서 창가에 날아든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새들아, 행복한 새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합니다. 너희에게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아,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넘치는구나. 새들, 나무, 풀밭, 하늘. 그런데 나는 혼자 치욕스럽게 살면서 이 모든 걸 더럽히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모른 척했어. 이걸 보면서 엄마가 울지요. 우리 아들 하면서 얘야 너 스스로 죄를 많이 짓고 싶은 거니 왜 그러니 하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의 소중한 어머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 된다는 건 제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도 모두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존적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의 마르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적
또 문학 신앙적 어떤 유산을 가진 러시아가 어쩌다 저렇게 공산사회가 돼갖고 어떻게 저렇게 사회가 저렇게 망가졌는지 참 그것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이 마르켈처럼 이런 신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환희, 감격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기쁨과 환희 가운데 눈을 뜨고 새들, 하늘 또 나를 보살피고 뭐 물 한 컵 떠주는 사람에게 또 큰 감사를 전하고 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이 모두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이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나요? 사실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 후서에도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 이런 반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길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지 창조처럼 알파 천지 창조처럼 그리스도 재림 오메가 역사의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웨슬리파에서 나온 성결교에서 말한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중생, 거듭난 것, 성결, 성화되는 것, 신유, 예? 경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듯이 이거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면서도 아마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돈과 자신의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종말 섭리를 늘 지켜보고 주님의 재림에 초점 맞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하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답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밝은 내일을 창조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충성된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보러 오라 하시면 영광 속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눈물 골짜기 보면서 나의 걸길 걷건 보게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좁은 길로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가시고 쉬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시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에게는 부족함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기쁨과 더불어 일용할 양식이 만나처럼 주어지는 나날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며 세상 속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을 밝히도록 빛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불신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용기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이시여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빚어 주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기 바라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안성에서 하루에 1,5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 면역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드시고 잘 드시죠? 마늘도 드시고 삼계탕이 좋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드시고
네, 오늘은 우리 영상 촬영은 여은이가 우리 유튜버 베리베리님입니다. 네, 여은이가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걸리지 말고 이번 한 주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어둠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밝은 주님의 얼굴로 다가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같이 우리도 이웃을 밝은 얼굴로 대하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화해와 생명의 새 창조를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밝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오늘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잔치를 세상 가운데에서 이어가도록 보냄을 받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